매주일 낮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복음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여행은 사실 그 코스가 너무도 험난하여 우리의 힘으로, 나의 의로, 나의 행위로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이 아닙니다. 복음의 옷을 입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여행이 바로 십계명 여행입니다. 십계명 가운데 오늘은 삼계명을 설교하게 되는데, 삼계명 설교의 주제는 이름과 이름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름과 이름, 앞에 이름은 어떤 이름이고 나중 이름은 어떤 이름이지? 우리가 조금은 유념하셔야 될 요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부모를 통해 가장 먼저 이름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부모를 통해 이름을 가지게 되면 그 이름은 평생에 나와 함께 동행하며 그 이름으로 나를 표현하게 됩니다. 유재명은 나가 되고 나는 유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과 나 자신이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이름은 평생을 사는 동안 나 자신에 대한 가장 기본적 표현이 됩니다. 나의 전체도, 나의 인격도, 나의 품성도,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이름과 함께 표현되어집니다. 그 이름과 함께 표현되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름 안에서 나를 기억하게 됩니다. 유재명, 그 사람이 목사야. 유재명,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유재명, 그 사람 염색했구나.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름은 관계를 형성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유재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사람 또한 이름을 가지고 나와 관계를 형성합니다.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이름까지 기억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사실 창조자 되신 하나님에게 이름은 필요 없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함같이, 자기를 표현하기 위하여 이름을 가진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이름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름을 가져야 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된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제를 위해, 축복하시기 위해 이름을 가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이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두 이름이 있는데, 먼저는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이고, 다른 하나는 여호와입니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뜻의 호칭은 약 3,600회가 기록되어 있고 여호와로는 약 5,900회가 기록되어 있어 합하면 성경 전체에 약 9,500회 엘로힘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어쩌면 하나님 이름의 책이요, 하나님 자신을 이름으로 계시하신 책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이름 엘로힘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로힘 또는 엘은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신과 구별하기 위하여 마치 영어에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구분하기 위해서 소문자와 대문자로 표시하듯 엘 뒤에 샤다이라는 말을 넣어서 부르곤 했습니다. 샤다이의 뜻은 전능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 샤다이 하나님 하면 창조자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복된 이름으로 여겨지는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원래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존재하다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처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스스로 계신 하나님 말입니다. 특별히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과 관계가 있어 그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엘로힘 하나님은 인류 전체 앞에서 하나님이 되신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관계를 맺은 이스라엘 그리고 택한 백성들의 하나님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 엘로힘 외에 하나님의 다른 많은 이름들 또한 있습니다. 특별한 때에 특별한 대상을 향하여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이름들입니다. 여호와 엘로힘 외에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 각자의 형편에 따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니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통해서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의 여정 중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되어지는 과정 중에 선포되어진 여호와 라파 하나님도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사람의 영육도 삶의 환경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경험했던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여호와 니시 하나님도 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깃발로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샤사 기드온이 경험했던 여호와 샬롬 하나님도 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주신 평강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은혜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에서 여호와 하나님도 여호와 샴마 하나님도 계시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여기 계시네. 다니엘의 사자굴 속에
7배나 뜨겁게 하였던 풀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 혼자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눈을 열어보니 하나님도 거기 계셨네, 여기에 계셨네. 여호와 샴마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하나님으로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만이 아니라 모세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 말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말고 유재명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이름을 가지셔야 할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한 이름으로가 아니라 많은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느 한 이름 안에 창조자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다 담아 내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 안에서 어느 한 이름에 담겨진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 외에 하나님이 1000가지, 10,000가지의 이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한다 해서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을까? 그가 누구여도. 바울 사도의 고백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볼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바울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바울도 모든 것을 다 알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설교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알고 복음을 전했고 부분적으로 알고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날 동안 설교자로 살아가던 여러분의 목사 유재명, 돌이켜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설교했겠구나. 부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다 알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13장 12절에서 계속되어집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힘이 안 와. 이 거울은 지금 우리가 쓰는 거울과 다릅니다. 당시 거울은 노쇠, 동으로 된 거울이기 때문에 희미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그때에는 언제입니까? 그날 주님 재림의 날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은 비로소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지, 왜 고난 중에 견뎌야 했는지, 왜 내 마음대로 세상이 펼쳐지지 않아도 인내해야 했는지 주님의 나를 아신 것 같이 비로소 나도 주님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내 안에, 내 삶에 담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삶 속에서 작은 경우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이 알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면 얼마나 지금도 밤을 지새울 정도로 감동인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래서 찬송가 453장 1절에 이런 가사가 있죠. 애쓰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렇게 찬송할 때 속으로 입으로 따라서 해야지 그냥 있으면 절에서 온 줄 압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며 3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의도적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어떤 말씀들, 어떤 사건들,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이 말씀을 왜 나에게 읽게 하셨지? 먼저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한 가운데 내가 지켜야 할 말씀, 내가 지켜야 할 명령으로만 접근하면 그만 다른 일반적 종교의 보편적 진리와 같아져 버리는 경우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다른 종교의 교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다른 종교는 부담이 없는데 기독교, 하나님을 믿는 데는 많은 부담이 있어지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부담을 소화해내지 못하여 그만 신앙을 놓아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말입니다. 부자 청년 같은 경우입니다. 설교를 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모든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 시내산 언약을 주시고 시내산 언약의 중심이 되는 십계명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말입니다. 십계명은 단순한 계명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읽었죠.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그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주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인간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오시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로 인위적으로 나누일 수 없고 인위적으로 깰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맺어졌다면, 이것이 절대적 관계라면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교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면 어떤 경우가 되는가? 부부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모르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부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사랑하여 만났으면 행복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행복을 그렇게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 종종 상담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났다고. 그럴까? 최선의 선택이었는데 과연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일까? 그렇다고 지금의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아니요. 무엇의 문제일까요? 부부관계는 맺었지만 부부관계 안에서의 교제의 단절입니다. 주례를 설 때 설교 가운데 종종 강조하여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행복은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 배우자 앞에서, 자식 앞에서. 우리 남자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돈만 갖다 주면, 애들 학비만 대주면, 애들 무슨 여행 한번 보내주면 내가 할 거 다 했어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교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교제의 기본 원리입니다. 나는 할 것 다 했어. 이제 네가 나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해. 요구만 있다면 그것은 교제를 잘 맺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요구만 있어지면 죄송하지만 나도 행복하지 않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이번 추석에 가족과 어떻게 교제하셨습니까? 이번 추석에 우리 집에는 전부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 나보고 화토를 치자는 것입니다. 설교 준비하고 있는 나에게 제가 하루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제가 책상 앞에서 종일 설교를 해주었지만 다음 날 넘어갔습니다. 모르는 화토를 그들 앞에서 배워가며 치니 이야, 밤을 새울 정도로 재밌습니다. 교제를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교제가 수준이 맞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내려놓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교제가 중요합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3계명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입니다. 이 3계명에서 많은 주경학자들,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를 강조하여 봅니다. 물론 이렇게 보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부분을 주목하게 되면 성도의 행위를 강조하는 계명으로 여기게 되어 3계명이 그만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이 3계명에서, 모든 10계명이 그러하지만 이 3계명에서 이 말씀을 왜 주셨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읽어보면 놀랍게도 이 3계명 안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오늘 그 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십계명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 했습니다. 아시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긴다 하여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내 주먹을 믿으시오, 하나님이 계시면 나한테 보여주시오, 오마이갓,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어떻게 표현해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저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삼계명은, 십계명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과 관계 있는, 관계를 맺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이니 신약적으로 하면 어쩌면 중언부언하지 말라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지 말라는 뜻도 있고, 나 자신의 이익,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용하지 말라 이런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버릇없이 사용하지 말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직설적으로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이 십계명의 말씀과 함께 주어졌던 여러분을 더 무겁게 하기 위하여 레위기 24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못 오가면 그를 죽여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 말씀 안에서만 이 말씀을 받으면 그만 무거워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 그만 눌리고 말았어요. 어느 정도로 눌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하여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면 두 가지 경우, 하나는 목욕을 하고 옷매무새를 가득 담고 무릎을 꿇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하여 또 하나는 이 삼계명을 어떻게 대했냐면 아예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으로 삼계명을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나오면 묵음으로 읽든지, 묵음으로, 또 하나는 대신에 아도나이,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로 읽었습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오래 가다 보니 어느 순간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의 네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름인데 그 이름을 읽는 것을 잊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어느 날 자유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어떻게 불러야 하지? 어떻게 불러야 하지? 고민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게 되었냐면 히브리어 4개의 자음과 더불어 아도나이의 모음을 섞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학자들 가운데는 여호와의 이름보다는 야훼라고 불러야 더 정확한 발음이라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서 지금도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만 야훼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의 유대인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야훼가 아니라 여호와로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불신앙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와 관계가 없는 사람은 우리 아버지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는 그 아버지의 이름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자, 병자, 옥자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정하지 말라.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여 입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며 살았던 말라기 시대 사람들 경우를 볼까요? 말라기 2장 17절에 보면은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구나. 그리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한다 했습니다. 말로. 사람들은 말로 하면 죄가 아닌 줄 압니다. 말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요즘에 문자입니다. 문자는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정보를 팩트,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퍼나르는 것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 저들이 어떤 말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렇게 부정한 것일까? 말라기 3장 13절부터 읽어보면 나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구나. 그리고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요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것은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병한한다 하노라 함이라. 오늘을 살아가는 세대, 말라기 시대뿐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이 갈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왜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형통하는 것 같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 이 갈등 속에 때로는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헛되니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이렇게 입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망령되이 일컫는 경우일까? 아시죠? 자식이 부모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왜? 그 삶을 살아보지 못해서예요. 공부 아무리 잘한 놈도 똑똑하고 착한 놈도요 부모 다 이해 못해요.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없죠. 안타깝게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함부로 하면 절대 복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내 안에서 누구를 판단하고자 하는 어리석은 이 죄성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지워내야 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계명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십계명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른다 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상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명령이니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신 경우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내가 너에게 베풀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 수 없어 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움. 자식이 그릇 행할 때, 늦게 들어올 때 부모의 안타까움이 보여요. 또 일찍 들어와 씨름을 하는 이유가 보여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길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아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해요.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이 쫓겨났던 이유가 무엇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이것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문제예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신 이유는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너 죄인이지만, 근본적으로 죄인이지만 죄 없다 여겨. 그의 죄를 덮어, 언약으로 덮어 관계를 형성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죄 없다 여기주신 것이지 근본적으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 아시죠? 신약성경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의예요. 이신칭의의 뜻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복음을 영접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복음 안에서 우리를 죄 없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죄인 아닌 사람이 죄인 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죄인인데 덮어주셨던 의의 은혜를 거둘 수밖에 없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 관계가 위험해져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세요? 오늘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영상 앞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경우는 어떠세요? 말로이든지 삶으로이든지 3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었습니까? 우리는 10계명 전체뿐만 아니라 이 3계명 앞에서도 바울이 했던 고백, 로마서 7장 24절이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인가? 손을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 때 이 말씀에서 누가 자유할 수 있겠어요?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런데 그 3계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의 마음. 모든 10계명도 그러하지만 3계명은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3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초대를 볼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계명에서 3계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초대를 볼 수 있는가? 봐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죠? 눈을 좀 넓혀 봅시다. 3계명 안에서 10계명 안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함께 성막을 주셨습니다.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죠? 언약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게 되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다시 죄 없다 하심,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죄인 아닌 사람을 죄인 만드는 게 아닙니다. 죄인으로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로, 기도로 찾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날마다 드려지는 제사 가운데 죄를 짓고도 범죄하고도 성막에 오지 않으면 하나님의 덮어주심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자, 피 흘림이 있어야 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3계명은 날마다의 초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10계명을 보았니? 3계명을 보았니? 너희가 혹시 부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든, 부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되이 일컬었거든, 망설이지 말고 성막으로 와. 망설이지 말고 성막으로 와.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너의 죄를 덮어주마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죄마다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죄를 덮어주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렇게 제사하지 않아도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주시니 십자가의 제물, 그 은혜가 아닐까?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가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다 덮여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3계명에 담긴 계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다 했어요. 많은 이름을 가지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느 한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을 다 담아낼 수 없었죠. 너무 크신 하나님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름, 사람은 이름과 함께 기억하거든요. 하나님이 1000가지 만가지 이름을 다 주신다 해도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어요. 가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 가끔 이단의 교주들 중에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대단하다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하나님을 다 담아내기에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너무 작은 거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자식이 아무리 착해도 부모 마음 다 몰라요.
살아보지 않아서. 살아봐야, 그렇다면 영원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다 하나님을 평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모르죠. 어느 한 이름 안에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전체를 담아내실 한 이름을 주실 섭리 안에 섭리가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죠. 이게 놀라운 은혜. 우리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입는데 가장 필요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삼계명에 담긴 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이면서도 구약의 말씀을 많이 담아 복음을 강조한 히브리서가 있죠.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시작을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애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많은 이름들과 많은 것들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이름? 예수의 이름이에요. 가장 완벽한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 부족한 그릇, 부족한 상상, 부족한 생각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적어도 구원에서만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빌립보서 2장 9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예요.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십자가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기 전에 마지막 기도를 하셔요.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염려하신 주님이 기도하신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그 기도 가운데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설교 준비하다 17장을 다 읽고 싶더라고요. 근데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 안에도 설교가 긴 목사가 더 길어지면 어떻게 하나 싶어. 그래서 이것도 다 읽지 않고 다른 색깔만 한번 읽고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 많은 이름들, 하나님의 이름들을 예수라는 이름에 다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안에 여호와 이레도, 여호와 샬롬도, 여호와 라파도, 여호와 에베네셀도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 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형상으로 오셨으니, 그 형상은 모양으로서의 형상이 아니라 실체, 본체로서의 형상이었으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아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바로 보는 것이라고. 그저 빌딩을 주신 하나님, 이것은 아주 부분적 시간적 제약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봐야 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 또한 단순히 상징적인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 실제적으로 그 이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어요. 그 실제적으로 그 이름 안에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돼요.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 안에 만물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통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 안에 주권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요, 예수의 이름 안에 해답이 있고 길이 있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으니
예수의 이름 안에 담아주시오.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품에 하나님이 안겨줘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권을 주셔요. 놀랍게도 예수의 능력도 주시니 요한복음 1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여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 구원의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회복시켜 주시냐면 아멘 합시다. 권세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잃어버린 건 생명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상실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백성으로 은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완전한 죄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날마다 제사 드리지 않아도 돼요. 예수의 이름 안에 갖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단번에 이미 제사를 드렸어요. 십자가의 제물로 우리는 이미 더 다른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실 때 아멘 합시다. 생명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라 아멘, 우리에게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은 축복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죄가 많아도 무조건 성막으로 가서 예배당으로 와서 주님의 손을 잡고 아버지요 하고 예배드리면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행위로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다 죄뿐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의 자격으로, 예수의 은혜로 오늘 또 예배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10계명을 주시면서 3계명을 주시면서 우리가 손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서,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우리가 혹망령되이 여기도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또 가는 거예요. 10번을 20번을 문제가 있어도 아버지 내가 왔어요. 목사가 이렇게 설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남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얼마나 허물이 많은데요. 그러나 또 한 번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서요. 강단에 서면서 두렵고 떨림이에요. 단 한 번도 자신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어느덧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 저들도 내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가 되어 그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이름은 은혜이고 능력인 만큼 올 금번 한 주간 우리 많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의 이름을 외치며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 여러분의 병마가 떠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나 자신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외칠 때 그 예수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은혜를 담아주시는 것이니만큼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우리는 얼마든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아멘 예수의 이름 더 크게 부르며 한 주간 승리합시다.
성경에 9,500회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 9,500번 정도 예수의 이름 외치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겠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합시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